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드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름지라.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시고 힘 있는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여러 많은 유대 민족들 또 그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처녀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택하셨을까? 또 그 에스더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귀하게 보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특정 어떤 성격, 어떤 스타일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은 쏘개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회전이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물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도 인생 가운데 남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바꾸신 후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놀랍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가 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에 가득 차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기질과 성품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은 이제 여러 많은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의 모습을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본 후에 왕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원래 왕후였던 와스데를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채택하게 되는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와스데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왕후로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뽑기 위해 이 아하수에로 왕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특별히 이 간택을 되었는데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미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된 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스더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당시 사회로 얘기하면 평민에서 이제는 왕후의 자리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평민들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사실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시켰는가 또한
그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은 에스더는 어떠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킬 때 그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지 순종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날마다 이 기준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따라가는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르드게의 삶에도 질서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가 그가 유다 민족의 그 중요한 혈통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서 있었고, 또한 동시에 정말 사촌이지만 딸 같은 이 에스더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훈련시키고 순종시키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사실 이 순종의 훈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훈련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훈련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가 지금 모르드게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와 상대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에스더가 훨씬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터인데,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더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 외적인 변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모르드게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소중했고, 또 그리고 그가 받았던 사랑, 또 그리고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그 훈계의 내용, 그리고 그대로 따라왔을 때 그의 삶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실 때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듣다가 이후에는 자기의 뜻대로 잘못 판단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한 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던 그 사울의 모습, 바로 그 내면의 중심에는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지금 그의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의 내면의 중요함, 그리고 내면의 질서는 그가 안정되게 자리 잡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삶이나 또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훈련의 모습, 또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더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 에스더는 사실 외적인 것보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처녀들이 준비하고 난 다음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나갈 때 가장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대로 이 처녀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왕후가 되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내가 왕후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하는 가장 진귀한 것을 내가 이때라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겉멋이 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그때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때, 새롭게 변화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찌꺼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대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갑니다. 또한 헤게에게 그가 많은 사랑을 받고 특별히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편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니, 모든 사람이 보기에 에스더가 출중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에스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시고 헤게에게도 은혜를 입히시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히시고 심지어는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에스더가 자기 눈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만 그냥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 에스더가 계획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꿈꾸는 일이기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죠. 또한 이것은 에스더에게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짧게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21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넷이 두 사람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할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십시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참 에스더의 중요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가 왕후의 자리가 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마 이 공을 세우면 얼마나 그 자리가 든든해지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공을 자기가 가로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자기는 단지 전달자의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잘한 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중요한 점, 그것을 인정해 주는 성품,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거짓이 없이, 그 안에 꾸밈이 없이 그냥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에스더가 정직하지 못했다면 왕에게 자기 이름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무엇이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요. 오늘 근데 에스더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가 걸어갔던 이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잡히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셔도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직한 모습을 기대하실 때 날마다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택하여 아하수엘의 왕의 왕후로 세우시는 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셨지만 또한 에스더의 내면의 성품과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짧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현숙 권사님 이석정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아래 든든하게 써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